오늘도 주 안에서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험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유혹이 끊이지 않아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도리어 더 힘든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조금 못 살 때에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그렇게 강했는데, 사실은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면서 도리어 우리의 믿음이 해이해지고 영적 전투에 대해서 우리의 민감성이 떨어진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그리스도의 승리하는 삶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인은 승리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근래에 살펴보고 있는 큐티 말씀, 이 여호수아서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승리의 비결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은 그것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는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패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야 될 전리품의 일부를 빼돌린 것이죠. 하나님은 아간을 징계하셨고, 이에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회개하였고, 이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다시 아이성을 공격하라고 지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시면서 아이성 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약속의 내용이 무엇이죠? 하나님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 성과 그 성에 속한 모든 것을 여호수아 너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첫째로, 여러분, 말씀은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 그 자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말씀을 약속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성과 싸우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약속하셨으므로, 여러분, 이 아이성 전투는 이스라엘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다 같이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은 이미 아이성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준 거예요. 이는 아이성 정복이 확정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성도는 결과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약속은 성취되고 또한 그것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물론 승리하겠죠. 그러나 그 승리를 누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일이 간혹 일어날 수 있어요. 평생 예수를 믿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누리지 못하고 살다가, 택함 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겠죠. 그래서 죽을 때에 불 가운데 구원받는 자들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말씀은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이성 정복을 위한 전략까지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도 하시지만 승리의 구체적인 전략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어진 그 전략에 순종하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진리입니다. 말씀이 지혜입니다. 따라서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자,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요수아는 하나님이 지시한 전략대로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것은 유인작전과 매복작전이었습니다. 3절을 보면 3만 명이 그 밤에 출정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12절은 보니까 복병이 5천 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에 아이성 전쟁을 위해서 출전한 군사는 모두 3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5천 명을 복병으로 매복시킨 거죠. 오늘 본문 뒤에 이제 아이성 전투의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25절은 보고하기를 아이성 인구가 얼마였다고요? 2만 2천 명이라 그렇게 밝힙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 출전했던 이스라엘의 군사가 몇 명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교만하여서 군사 3천 명을 데리고 아이성으로 간 것입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아이 사람에게 쫓겨 도망하였고 36명이 죽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아이성 인구보다 더 많은 3만 명의 군사를 출전시킨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얼핏 보면은 전쟁이 그 다음날 하루 동안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 전쟁이 이틀 동안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어요. 정확하게는 2박 3일입니다. 요수아는 백성에게 전쟁의 전략을 지시한 이후에 그 밤에 3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아이성으로 나아갔지요.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자만하였고 그래서 요수아조차도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널 때와 마찬가지로 용기를 북돋워 주면서 요수아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가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이에 본진은 아이성 북쪽 골짜기에 머물게 되었고 매복병은 베델 방향인 서쪽에 미리 그 밤에 매복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10절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요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이성으로 나아갑니다. 아이의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 나오면 거짓으로 도망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전투처럼 이스라엘이 겁을 먹고 도망가는 것처럼 오해하여 아이의 군사들이 맹렬하게 추격하면 그때에 복병이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13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이스라엘이 그 본진이 그 밤에 다시 골짜기에 들어가서 수경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날은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출전은 했습니다. 첫날은 아이성 왕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신중히 탐색전을 펼쳤던 것이죠. 작전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작전은 하나님이 주신 작전이기 때문에 그 작전을 가지고 그 밤에 다시 유숙하면서 그 다음 날을 기약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전날 밤에 미리 대기하였던 매복병은 그곳에서 이틀 밤을 숨어 지낸 거예요. 이튿날 아침에 위협을 느낀 아이 왕은 긴급한 공격을 개시합니다.
이후 전쟁의 양상은 여호수아의 전략대로 진행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패주하는 것을 본 아이의 군사들은 첫 번째 전쟁처럼 자신들이 이기는 줄 알고 모든 군사들이 성에서 나와서 이스라엘을 추격하는데 요단 유역까지 추격하였고, 그때에 매복병들은 성으로 들어가서 아이성에 불을 놓고 진멸시켰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전략에 철저하게 순종하였고 이에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이성의 심리도 이용한 것이죠. 첫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던 아이성의 왕은 거짓으로 패주하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모든 군사가 성에서 나와 쫓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는 여러분 이스라엘도 고려한 것입니다. 첫 패배 이후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고려하여서 하나님은 전공법을 택하지 않고 매복 작전을 지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도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우리의 삶의 길이요 빛이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가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승리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위한 전략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승리가 약속된 이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대합니까?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전쟁을 철저하게 준비하였고 또한 용감하게 수행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냥 바람이 전부가 아니에요. 믿음은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이고, 그러므로 또한 철저히 준비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승리의 약속을 받았으므로 나태해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승리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준비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전쟁을 수행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준비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이상주의자가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현실주의자가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성도는 겉으로 보기에는 이상주의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지금 당장 이루어진 것이 없지만 성도는 승리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미래의 승리를 위해서 현실에 발을 디디고 한 걸음부터 내디뎌야 결국에는 승리까지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이상주의자이면서도 철저하게 현실주의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걸음인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결국에는 승리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승리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전략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지도자의 헌신과 승리에 대한 믿음이 아이성의 승리를 가져다 준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되겠고, 그리고 승리를 확신하면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겠고, 그리고 믿음으로 수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겁니까?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직 순종이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든든히 서십시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순간순간 준비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아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은 성도의 발걸음을 승리의 발걸음으로 인도하시지 패배가 일상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가나안 전쟁은 헤렘 전쟁이에요. 헤렘이란 말은 진멸한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가나안을 첫 정복하는 여리고 전투에서 여러분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과 가축까지도 불태우라 했잖아요. 그 대신에 금속류는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있는 모든 세워진 것은 무너뜨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이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는 좀 특이한 점이 발견됩니다. 하나님은 아이 백성과 왕들은 진멸하되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가질 수 있도록 허용했잖아요. 이것도 헤렘 전쟁이지만 낮은 수위의 헤렘 전쟁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소유에 대한 백성들의 욕망까지도 하나님은 헤아려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한 것도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육적인 필요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것을 챙기려고 헤렘 전쟁을 명령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헌신을 명하시는데 그것은 여러분의 순종을 보시려는 거예요. 순종만 확인되면 하나님은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누리도록 여러분에게 내어 주십니다. 베풀어 주십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생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하나님 의지하느냐는 거죠. 얼마만큼 하나님 순종하느냐는 거죠.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고 누리게 하시는데 그러한 믿음이 너희에게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생명을 얻은 자에게는 이 생명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야 되는 거예요. 성숙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마음껏 누리도록 승리의 약속을 주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여러분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되 전적으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순종에는 99%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순도 99.9999 뭐 100%도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순금 퓨어 골드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나오리라.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주님 앞에 정금같이 서리라. 욥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고난 중에서도 그 믿음을 보면서 세상이 야 어떻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지 볼 때 그 믿음, 그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여러분 도리어 고난 중에서도 여러분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의 삶이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결국에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영육간에 온전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 나를 누릴 수 있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기 보면 성도는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주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허락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준비하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순종이 깊어지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형상이 더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지 못해서, 헌신하지 못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한 성도가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한때 영어책 중에 영어의 바다에 빠뜨려라, 영어의 바다에 헤엄쳐라, 그 책이 아주 유명해진 적이 있어요. 저는 그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영어의 바다에 몸을 담그면 물 밖에서는 알지 못했던 놀라운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영어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자신을 돌아보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그 승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찬송가 302장에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그 찬양 가사를 보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나아가서 그것을 누리고 그 길을 향하여 초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 가사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1절에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2절은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후렴에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저어가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의 약속 위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지혜를 끝까지 따라가기를 바라고 거기에 순종하기를 바라고, 그리해서 말씀의 능력을 반드시 경험하고 이 땅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의 승리하는 은혜를 확인하고 누리는 복된 심령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